그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된 훈련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부활까지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알았냐면 한 피네 이걸 아는 거예요. 한 피.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네, 한 피로 한 몸을 이루네.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자기 가족을 보고 깨달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만 사촌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필요하냐면 아브라함 한 피로 이루어진 그 피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필요가 없어요. 곁다리로 쫓아온 하란의 아들 롯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란은 사촌이에요. 형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롯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살피는 자예요. 마땅히 보살펴야죠. 아버지가 없는데 마땅히 아버지가 돼줘야 됨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중심으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하고는 또 틀릴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성경. 이런 걸 어려서부터 들었더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속에서 만불이 나서 얼음물을 막 계속 마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이 왜? 읽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한 줄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진통을 겪고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나와지네. 아브라함이 생탱이 맹탱이였는데 하나님이 계획된 삶을 살고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삶을 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땅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딱 삶을 그 식구들을 보면 성경이야, 성경.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안 된다. 믿음이어야 돼. 행위 구원받을 수 없어. 행위로는 오직 믿음이야. 이게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숨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100배의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보는데 그건 우리의 눈이 욕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구원은, 구속은, 대속은 한 피로만 된다. 내 평생에 이건 또 처음 깨닫네. 한 피로만 된다. 예수 피로만 된다. 내가 낳은 이삭만 되네. 이 피로만 되네. 이스마엘 피로도 안 되네. 누구 피로도 안 되네. 오직 예수 피로만 되네. 오직 이삭의 피, 이삭의 제물로만 되네. 이거는 모형, 상징, 비유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데 내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어렵던지 눈물이 막 나고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알았던 강해 설교 이런 거는 설교 아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를 내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몸살이 굉장히 났어. 금요일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렸지. 오후에 요셉이 와가지고 계속 찬양하게 됐지. 저녁에 나 힘을 못 썼잖아. 금요일날 막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목이 여기가 뭐가 누르는 거야 밤에. 그래서 응급실을 갈까 했더니 내가 이 증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갔더니 목이 빨개 무리해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도 많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예수 살면서 부자로 살 줄 알았더니 요렇게로 힘든 인생을 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그대로 다 집어넣는 거야. 나 아들 재물이야. 네 아들도 재물이야. 피로 나야 돼. 종은 안 돼. 이걸 통해서 성경을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다 그 식구들이 성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낳은 자, 자유자, 재물. 그래서 거기서 성경 전체 핵심 요약의 복음의 요소가 딱 나오고 로마서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럴 줄이야. 우리는 잘하는 설교에, 재밌는 설교에 어쩌면 꽂혀 있어요. 너무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어서 못하는 설교,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를 전하는 설교인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설교인가. 예수를 전해봤더니 내 환경, 내 기근, 내 인생에 소중한 거, 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생명이구나. 예수구나, 예수. 언제까지 가슴 아프게 우리의 설교가 웃고 재미있고 코미디여야 되고 예와 설교해야 되는가 하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설교는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준을 막 내려서 쓸데없는 누룩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것은 반복이잖아요. practice, exercise.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고 하면 우리 분명히 예수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했는데 교부 시대 때도 찾아보니까 예수였어. 어디서부터 이게 뒤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난데없이 도망가고 강대상에서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들고 그지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나 하는 아픔이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마음과 뇌를 쳤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 율법, 교훈,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간다는 것은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 네가 착하게 살아서 선을 이루어, 의를 이루어. 우리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이제는 예수를 알면 예수로만 천국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게 한 피구나. 한 피. 우리 예수 피로 한 피예요. 두 피가 아니라 한 피. 예수 피만 된다. 사라가 난 이 피로만 되네. 이 제물로만 되네.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두 비유입니다. 모두 비유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만 한 피만 해, 한 피. 롯은 피는 피지만 하프야. 섞였어. 하란의 아들이야. 그래서 보호하는 대상 정도 이렇고 그 피는 쓰지를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과 그에게서 난 그 피로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뽑아내서 성경에 기록을 해버린다고요. 맨 처음에 종이 있었잖아요. 엘리에셀. 종이 안 돼.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어.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 우리는 어둠이었어. 네 아비가, 우리의 아비가, 네 어미가
사단이었어. 그죠? 하나님을 잃어서. 근데 이제 거듭나려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야 돼. 이삭이어야 돼. 어머니가 네 어미가 자유자여야 돼. 종은 안 돼. 종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다 그 얘기잖아요. 어둠, 종. 오늘 통닭 먹읍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이 불쌍한 중늙은이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맛있는 거 먹읍시다. 집사님. 힘도 하나도 없쇼. 새벽 2시에 자서 편집해 줄 거니까 이런 거 자유롭게 합시다. 새벽 6시에 나서 끊임없이 말씀 때문에 속에서 막 만불이 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막 나고 뭘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되나. 참 이 기가 막힌 환경에서 말씀만 보는 거 아니겠어. 말씀. 내가 웬만한 걸 다 잘랐잖아요. 이 말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종으로 있을 때 너희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태는 종이야. 이 종은 출애굽해야 돼. 그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내고 모세가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더니 가족이 알아줬잖아요. 똑같아.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갈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종 율법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낳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으로 낳으면 행위로 선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는 하갈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갈이 낳은 자식은 이스마엘이야. 이건 피가 아니야. 이건 율법이야. 한 피, 예수 피로만 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이 한 피가 이 찬송에 있다는 건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냈더니 그거였어요. 사라는 자유자, 믿음에서 난 자. 예수가 나야 한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야 믿음이요 은혜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족은 낳아진 자만이 이삭이요 그 자가 피요 그 자가 재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신학다에 가서 할 설교가 아니고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될 설교예요. 진작에 바울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설교가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게 처음부터 이런 설교를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 놨더라면 우리 이거 박사예요. 그죠?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어요. 쉬운 설교 해가지고 본인이 못 깨달아서 얘기를 못한 거야. 내가 해보니까. 자, 구약 내용의 집합체, 로마서의 집합체가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피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한 피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롯도 집어넣지 않은 거고 엘리에셀도 집어넣지 않고 이스마엘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예수 피 하나 한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난 자, 이삭, 기적과 이적으로 난 자,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 그 피만 구원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팔이 저 창문 뒤에가 얼기덜기한 게 그거 다 팔이 시체야. 아, 오늘 닦아놓고 가시오. 자,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모두 신구약의 요소예요. 요소. 어쩌면 레위기, 그죠? 어쩌면 신명기. 레위기가 이삭이잖아요.
재물, 그죠? 신명기 모두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가족을 딱 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서야 보니까 율법, 행위, 한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 피로만 돼. 요점, 핵심. 율법이 무엇일까를 쉽게 알려면 하갈의 인물을 연구하면 율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하갈이 의미하는 것은 시내산의 율법이었고 유대인의 어머니였고 유대교의 어머니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복입니다. 그죠? 복.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인 재물을 낳은 거예요. 재물을 드렸어요. 재물의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복을 받았다는 거야. 불활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하는 복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경로를 쫓아서 살다 보니까 드리라고 그럴 때 드리고 죽이라고 그럴 때 죽이고 쫓아내라고 그럴 때 쫓아내서 보니까 부활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정확히 너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을 받아보니까 한 식구 뭐 이런 개념들을 너무 설명을 잘하잖아. 그런 거 다 올려야 되는데 뭐 아직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전체는 로마서, 식구 전체는 로마서, 레위기, 모두 에베소서, 안식이니까 뭐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그 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유로, 하나님을 모델로 예표로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순간순간 길이 하나님이 내 얘기 좀 해. 너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는 하늘에 있는 믿음의 조상인 나를 좀 설명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다닌 거예요. 개인의 인생은 거기서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의 종들의 개인의 인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아수르에게 망할 겁니다. 아수르에게 망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손을 드십시오. 바벨론에게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믿음의 조상을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신전능자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땅의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샘플로 비유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재물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걱정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내 거 책임지시잖아. 그죠? 목숨 걸고 지키고 책임지지. 나는 죽더라도 그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원리가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서 먹고 입고 태양이 뜨고 지고 삶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의 바다에서 환경이 딱딱 보이는 거지. 예수를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풍랑이 탁 보이는 거야. 그때 아픔이야. 그때 쓰러질 것 같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모델, 샘플, 비유. 사라는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아닌 사람은 예수 한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이 나야만 우리는 자유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 여종, 사라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같은 거는 감히 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엘리에셀은 어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감히 이건 사탄, 어두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속자가 되냐.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착하게 살아 천국 갈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착하게 해서, 내가 좀 선하게 해서, 교회 나와 앉아 있어서, 내 삶이 조금 변해서, 내가 심보를 고쳐서, 내 의로, 내 착함을 조금 이루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건 종 상태야. 나는 예수가 나야 돼. 그러면 나는 한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피로만, 이삭의 제물로만, 예수의 제물로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평생 삶으로 살아냅니다. 만나는 사람이, 사건이, 인생의 아픔이 모두 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5년 동안 지금 연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가 성경의 핵심으로 그냥 쫙 나와버린 거야. 그거를 25년하고 한 30여 년 동안 배우는 거야. 한 30여 년 믿고 났더니 부활이 보였고, 부활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르쳐 주셨겠지, 하나님이. 아들도 살아날 줄로 믿고, 야,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구나,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아들도 과감히 기쁨으로 망설이지 않고 들은 거예요. 부활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걸 몰랐더라면 그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율법, 믿음 이런 걸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셨겠어요? 우리가 지금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호세아를 보면 참 대표적이에요. 그죠? 호세아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가 뽑아서 픽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창녀하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내 마음을 좀 표현을 해. 네가 내 삶을 좀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좀 삶을 살아. 내 아내인, 내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호세아가 몸으로 깨닫고 나서 그 삶을 음란한 고멜과 선지자가 산다는 건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삶을 살아나고 이후에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 남자의 세상에 환장한 여자와 사는 삶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동네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사 가야지, 부산으로. 하나님의 마음, 신랑의 마음, 모형으로, 샘플로 누가 사냐면 호세아가 사는 거야. 호세아가. 그걸 내가 살고 우리가 살아요. 고난받아봐서 알잖아요. 고난받으면, 죄지면 이렇게 뼈가 아프는구나. 죄지고 나면 죄의 대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죄를 졌더니 죄는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죄의 무서움이 이렇구나. 이거 다 죽겠구나. 죽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 난 전에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갔다고. 왜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나. 다른 사람 안 지켜주는 사람 많잖아요, 여자들. 자유자이기 때문에 한 피를 낳아야 될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재물을 낳아야 되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구속 대속을 이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예수가 난 자유자의 자식을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땅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 종인 엘리에셀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예표로 영원히 종이야.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영원히 그냥 하갈이 난 자야. 너 누가 낳았어? 율법이 낳았어. 율법으로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아.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낳아야 돼? 자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낳기만 하면 너의 그 행위의 정욕과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100% 율법을 완성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니잖아, 엘리에셀이.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적으로 출산한 아들, 기적으로 출산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땅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우리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거, 또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구원받는 거, 이거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진리를 알고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까지 3일을 걸어가서 그 자리에 딱 꽂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나셨듯이 땅의 한 피를 이루는 이 이삭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을 때 아들을 제물로 무조건 드려야만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늘의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 무조건 아들을 드려야 되는 게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쓸데없는 재물이 너무 많았어.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 보면 딸도 바다에 던지고 처녀도 바다에 던지고 구렁이한테 갖다 대고.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 하나님은 여기서 재물은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는 재물이라는 게 어떤 복에 많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속자, 신분이 상속을 줄 수 있는 신분,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신분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야만 되는 그 신분, 종이 아닌 그 신분으로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어만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이게 가족이구나, 이걸 배운 거죠. 이 가족이네. 한 피만이 가족이네. 종에서 해방은 재물로만 돼. 재물의 피로만 돼. 이게 어떤 무엇이든지 될 수가 없어요. 한 피로 가족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한 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 권속 패밀리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면서 이사 가려면 가야 되고 떠나려면 떠나야 되고 내보내려면 내보내려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알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성경이다. 아브라함의 삶과 가족은 성경이다.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3일 후에 이삭이 살아날 것을 너무 정확히 알았어. 그에게는 알았기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도 안다면 갈등과 고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을 안다면, 내가 천국 갈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겠지요. 그러면 엄청난 태도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변화로 예수를 알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까지 그 삶을, 율법을 끊임없이 자극하셔서 이루게 하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이런 거 다 편집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재물,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명, 야곱은 12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 요셉은 민족을 70명을 데리고 가서 고센 땅에 먼저 보내야 되는 사명, 모세는 해방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이삭하고 똑같이 야곱 12제자, 민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을 해방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속과 대속의 재료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구속과 대속의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성전의 재료, 가족의 재료, 한 피의 재료. 롯, 하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구속, 하늘의 대속을 소개하는데 사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피만 쓰려고. 한 피. 되셨죠? 한 피로만 구성한 것이 아브라함의 재물 역사, 이삭의 재물 역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가족은 은혜와 율법, 행위와 믿음, 재물, 예수, 피. 요 성경을 함축해서 다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는데요. 이게 좀 너무 길어서 말씀을 좀 맺을게요. 하늘나라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을 봤더니 이게 너무 잘 설명이 돼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한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그 한 피 한 피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이 한 가족은 한 피로 설명한다. 그 피 안에 다 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자, 이것이 하나의 피로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진 한 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